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단어 하나를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이 단어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계속 만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바로 성이죠. 성, 거룩할 성.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모시며 그분을 바라보며 또 이 아침 성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성전에 출입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을 사모하는 인생. 지금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었던 이 거룩할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 거룩할 성, 이것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할 성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것이 바로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set apart.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실 목적으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따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된 삶, 세 가지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내 삶 속에 살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별된 세 가지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며 또 특별히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그렇습니다. 내 삶을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 인생의 주님,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살 때 내 인생 속에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의 정체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첫 번째로 구별된 삶이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삶, 그 삶이 구별된 삶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자,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식, 그것은 바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웃의 정의는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웃의 정의의 관점의 전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실까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냐면 소와 양과 가축을 잃어버린 사람. 이게 재산 1호가 아닙니까? 소와 양, 재산 1호죠.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관점의 전환이 되느냐면, 우리는 당신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 내 중심과 내 관점으로 내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희망과 절망과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이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바라보실까요?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야 주님을 만나서 구별된 삶을 통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여, 주님,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주님이시죠. 우리는 인생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가 없죠. 그 가치가 있어도 돈과 그 어떤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 가치는요 항상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이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바라봐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내 손을 잡아주신 것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리고 길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지나가는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를 바라보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하시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의 이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다 뺏기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웃의 관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이웃의 정의와 관점은 전혀 달라요. 쓰러져 있는 사람, 절망을 잃어버린 사람,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 그들의 이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상처받아 피 흘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나의 관심과 주목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이 바로 다 나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으로, 이런 관점의 전환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그들이 사실 주님인 것입니다. 그들이 내 이웃이지만 사실 그들이 주님이에요. 그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set apart,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이웃을 바라보는 인생,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이 구별된 인생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비로소 이해되는 말씀이 이 신명기 22장 8절인데, 고대 이스라엘은 이 가옥이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2층에 거주했습니다. 1층, 2층이 있으면 그 2층보다 높은 옥상도 있겠죠. 옥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옥상에서 잠을 자는 등 다양한 생활을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옥상은 평평한 구조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옥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떨어져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 귀퉁이에 옹병 역할을 하는 난간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배후에 있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심한 생명의 중요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옥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심하게 생명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구별된 삶의 양식인가? 반대로 세상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우선순위 되는 가치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도 말입니다. 오늘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가운데 그 중심 사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상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이 다 우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이고, 그리고 우주도 우연으로 발생했고, 그러니 나라고 하는 생명도 지금 여기에 숨쉬고 있는 것은 우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도 우연이고, 내가 너를 만난 것도 우연이고,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것도 우연이고, 내가 세상에 숨쉬고 있는 것도 우연이다. 그러니 생명이 왜 소중한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소중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가 우연이니까요.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가? 여기에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우연인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생명 경시 풍조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도덕과 그리고 양심의 그 가치 기준, 왜 그것이 죄냐?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왜요? 예전에는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계명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전부 다 예, 맞습니다, 그냥 죄 지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로 모든 것이 다 우연, 상대화시키고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고석으로 내리고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정말 심각한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묻습니다. 왜요? 그것이 왜 죄인데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죄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지금도 여기 숨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 내가 못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왔고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 생명이 왜 소중한가? 내가 왜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있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내 중심을 봐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죠. 저는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하지만 저는 인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식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먹고 싶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앞에서 말이죠.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생명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11절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구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딱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농사와 결혼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회생활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가? 이 삼성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은 각 공장에 그 공터마다 나무를 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시찰하면 그 공장 주위의 공터에 나무를 보고 그 공장장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잘 심겨져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이 사람 잘하고 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이 사람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서둘러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공장을 책임지는 공장장의 손길이 공장 밖 나무까지 미치게 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이 사람은 잘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로 그의 판단은 거의 정확했다고 합니다. 공장 밖의 나무를 보고도 공장 전체를 알 수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며 고대 이스라엘은 그들의 입고 있는 옷, 농사, 생활 양식, 그 신앙,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었다면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뱉어낸 그 숱한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80년대 미국의 한인 목사님들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북한에 가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가 감시되니까 특별히 말 조심하자, 어디에서나 도청 장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밤에 다 양복을 입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몰래카메라, 몰래 녹음하는 녹음기는 의식하지만 정작 의식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심판의 날 우리가 거기 앞에 섭니다. 우리의 행동이 심판받기 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행위로 인한 해악보다 말과 언어의 해악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인한 범죄가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떠하신가라고 하는, 그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자, 예수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 많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해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불신앙 등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셨지만 정작 주님은 침묵하셨죠. 그러나 언제나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 언어 생활이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 아버지께 본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원칙이었고 말의 법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요, 여기에 주님의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담아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가득히 채우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과 마음과 인생을 채우는 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빛에 속한 말들을 할 수가 있으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말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게 되고, 지친 자가 내 언어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충만한 내 언어를 통해 내 자녀와 남편과 이웃을 축복하며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며, 그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의 로스 알토일이라고 하는 꽃의 마을이 있습니다. 꽃의 마을.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로 이 마을들은 채워져 있는지 샌프란시스코의 명소가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5년 동안 똑같은 일만 반복한 우편 배달원 우체부가 있었습니다. 늘 똑같은 거리,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우편물들을 배달했습니다. 늘 똑같은 길, 늘 왕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15년 동안 하니 중년이 되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와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생활이 반복되고 다람쥐 쳇바퀴 같고 단조로우니까 실증이 나오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똑같은 일, 이 지겨운 일, 이 반복되는 일을 할 것인가?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람 있는 삶, 제가 가치 있는 삶,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같은 이 삶 가운데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똑같은 거리, 똑같은 자전거, 그리고 똑같은 직업, 그리고 하고 있는 똑같은 모든 것,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좋은 생각은 그 우체부 가방 안에 꽃씨를 넣어 다니고 그 꽃씨를 가는 집마다, 거리마다 계속해서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가 지나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다니는 거리는 꽃들의 아름다운 거리가 되고, 그가 다닌 마을은 꽃마을이 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
명승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떤가?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물론 우리의 남은 평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반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방이 되어 이 가방 안에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언어의 꽃씨를 뿌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늘 감사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친절과 관용의 말, 사랑의 말, 화평의 말, 축복의 말을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남은 평생은 아름다운 꽃의 거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 세상은 어떤 씨앗을 뿌리는 줄 아십니까? 악한 말, 더러운 말, 남을 해하는 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주님의 언어의 꽃씨를 뿌린다면 남아있는 우리의 평생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언어의 꽃동산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남은 평생, 그 평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어제가 지나고 오늘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제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힘들 때가 있었지만 예상할 수 없는 기쁨 또한 많기에 감사합니다. 어떤 날이든 불평하는 마음 없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곳곳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다면 이 하루가 얼마나 힘들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간절한 하루이오니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님의 붙잡으시는 손이 오늘도 필요하오니 주님과 손 붙잡고 가는 소풍길 같은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저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젊을 때 제가 건강에 당연히 금방 낫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당연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큰 선물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